6장부터 참 흥미진진한 그러한 신부의 행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의 권위를 입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헛되이 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이 사역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7장에 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 진영의 그러한 춤, 마하나임의 춤을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도전을 받았죠. 우리는 어떠한 진영에서 어떠한 춤을 추고 있는가. 성경에 몇 가지 그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그 영광의 불이 임하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과 영광 안에서 교제를 하죠. 그때 반대편 진영, 반대편 진영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속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뛰놀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 진영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진영에서 어떠한 춤을 추고 있는가. 이러한 때 특별히 지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을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성장시키고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7장에 가니까 종교의 멍에가 아닌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메고 행하는 증인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동역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부로서 춤을 추듯이 자원함과 기쁨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 추수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비전으로 봤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8장입니다. 입맞춤으로 시작한 신부의 예언적 여정은 영원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보증을 받은 신부로 성숙해진다. 아가페 사랑의 불로 불의 침례를 받은 신부는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로 소명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하면서 말끝마다 진리란 단어를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려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너희에게 오늘 이것이 응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 야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래서 옷깃까지 온 몸에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와의 연합을 통해 일어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할 때는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제가 늘 이사야 61장을 말하죠. 전 새가족반 특별히 다른 말씀 주시지 않으면 새가족반 마지막 수료식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을 풉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비전을 얘기를 해요. 61장 그래서 항상 풉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기름 부음은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받고 헛되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그러한 교회나 미니스트리나 그러한 사람들과 지난 20년 이상을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인도자로. 예. 얼마나 기름 부음에 대한 메시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와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까요? 예.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강조돼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갇힌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요. 이게 회복입니다.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들의 존재,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의의 나무. 오늘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홀리네스인데, 성결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걸레 같은 그러한 의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즉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성령 역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됐을 때 그들을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운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제 사역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모든 것에 열매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을 운반할 자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의 대기인 그 영광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원리를 보자면 의의 나무들이 돼야만 합니다. 주님이 심기운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기초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지금 회복돼야만 합니다. 지금은 성결 회복 시대입니다. 즉 진리가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는 말할 것 없고 지금 한국의 교계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무엇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판단보다는, 비판보다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즉 지금 진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가치관의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 틀어진 가치관, 변질된 가치관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다림줄이 내려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만 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종교성입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 다림줄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다림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부흥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성령 사역해야 돼요. 제대로 은사 사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 결합하신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운반하는 사명에서 잠깐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끝나는 거 아시죠? 예, 옛날 왕정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황제가 통치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예, 그 승인하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승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먼저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잔치를 열죠. 그 왕과의 사랑의 교제를 선택합니다. 아직 본론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시편 2편 8절.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의 유업이 이렇다니까요. 예. 아멘. 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예,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을 좀 볼게요. 자, 이 아가서 8장 6절은 신부가 말하는 겁니까? 신랑이 말하는 겁니까? 예,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실은요, 주석이나 강해를 보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8장 6절은요, 신랑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신부로 해석을 해도 이게 말이 다 돼요. 저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저는 신랑으로 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6장에서 7장까지 오면서 이제 이 열매 맺는 신부의 삶, 교회의 모습, 신부된 교회의 모습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입니다. 맞습니까? 예.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다. 예, 아멘. 예, 그런 프렌드십, 영적 프렌드십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니까, 예, 뭐 신부, 신랑, 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풀겠습니다. 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아멘. 예,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 거예요. 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네. 자, 여기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이것은 인장반지처럼, 예,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 새기듯 팔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 도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주권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너의 주권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예. 대표적인 예가요,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성경의 실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 행동, 그렇죠? 그때 사라를 한번 보세요. 사라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본문을 보십시오. 아, 이게 신부입니다. 네.
첫째, 주님을 향한 이 신뢰를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신뢰의 기초에서 자기의 주권자인, 권위인 남편의 말에 따라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물으면 야, 나 죽을지 몰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건데 지금 여동생이라고 그래. 여동생. 그리고 실제 아비멜렉한테까지 갔잖아요. 그냥 보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는 거죠 지금. 사라가 충분히 불평하고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는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 사라의 딸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남편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아내. 자, 이제 남편들이 갑자기 이제 막 이제 이제 할 말 생겼어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책임진다는 겁니다. 남편 될 그 남자가 아내 될 여자한테 반지를 끼워주는 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왜 갑자기 부부가 막 왜 그래요 거기 윤광수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왜 그러세요 거기? 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강단에서 시키는 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시작.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거기 대제사장의 가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보석이 있습니다. 이걸 품는 거죠. 그 흉패에 12보석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보석마다 지파. 그리고 어깨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붙이는 그 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견대에는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좌편 견대에는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의미는요 제사장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 견대를 붙이고 다녔고 그리고 흉패, 가슴에 12보석, 12지파 상의 12보석을 품었듯이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품어 온전히 사랑하심을 이 본문에서 또 의미합니다. 신부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신부여 내가 너를 품어 나의 전능한 팔의 힘으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영원히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좀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쳐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거룩의 불로 초자연적인 인이 쳐진 마지막 때 신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쳐졌다라는 것, 이것은요, 고대에는 중요한 서류를 인쳐서 봉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것 많이 보셨죠. 그래서 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주권 그리고 보호, 그뿐 아니라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의 인이 쳐진 신부의 모습은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의 주권 아래 다 드린 교회의 상태이며, 그녀는 그분의 사랑의 흐름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이제 그 신부가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음을 그녀는 철저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녀가 가지게 된 그 간증, 이것이 원수를 이깁니다. 원수의 입을 막습니다.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를 해보셨다면, 큐티 본문에 보면은 그 안준뱅이 된 날 때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일어나 뿐만 아니라 뛰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이쯤 되니까 이제 그 사도들을 부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 뭐예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 분명한 소속 가운데 행하고 살고 그 이름 안에 거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준병이가 즉각 춤을 췄어요. 지난주에 마하나임의 춤, 어떤 진영이에요? 오직 예수의 진영에서 그가 춤을 춥니다. 양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더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 소속은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난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핍박을 받죠. 근데요, 그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기도와 함께 더 놀라운 치수가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이들에 대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그냥 범인인데, 무슨 말이냐,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평범한 사람보다 좀 아래 계층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평생 붙들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를 만듭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 저는 이러한 자들을 anointing chaser,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 건 안다. 나머지는 그냥 볼품없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부터 시작해서 삶 자체가, 학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그 이름으로
일으킨 그 치유받은 그 안진뱅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이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만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도 인정하는 간증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우리 집구석에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집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집구석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이놈의 집구석. 예. 아름다운 집구석,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죄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인데, 예,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른 것 몰라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 그거 인정하면 핍박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아멘. 그래서 간증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이 사도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간증이 따라와야 돼요. 간증.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 기름 부음, 성령의 불로 인쳐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어디 하다 이렇게 됐죠? 네. 그거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신부는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 그분이 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장 반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에 새겨졌다고요. 도장 찍혔다고요.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인입니다. 이 인은 자연적 세계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랑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신적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쳐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거룩의 불로 나타납니다. 소멸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완전히 소유하실 때까지 타오르는 소멸의 불이다. 이게 불의 속성이죠. 예, 이게 불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함에 대한 30가지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룩에 대한 주제를 쫙 우리가 관통하면서 봤잖아요. 다른 걸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 이 전체 과정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소유됨,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 이 전체가 아가서의 바로 신부의 여정이고 신부의 행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고 또
또 신부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원리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룩의 불은 죄인 안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신부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거룩의 불, 홀리 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 아멘. 기도의 제단이 다시 회복돼야만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회복이 됩니다. 홀리 파이어, 거룩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죄를 심판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리고 질병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이러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거룩의 불이 임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오래된 초가집에 불을 놓으면 옛날 집들, 옛날에는 그러면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그 구렁이, 뱀들, 비단뱀들이 막 나왔습니다. 거기서 타 죽거나 나와서 맞아 죽거나. 불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도전의 말입니다. 기도하면 불이 강화돼요. 영적 전쟁이 심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어떠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까? 기도를 강화하십시오.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십니까? 기도를 강화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기도하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라 내가 순서를 정한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을 위한 제대로 된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이 구렁이에게로 돌아가서 이 거룩의 불이 임하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축사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즉 자기가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청년부 자원하는 심령들 아래에서 뜨겁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찬양팀이 있어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도 기타 하나를 가지고, 정말, 아래는 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신발 벗고 되고 너무 좋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엔 원래 양희 사모가 하는데 이번엔 제가 15분짜리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한테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순서를 정하지, 하나님이 정해야 된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순서라고 우기는 거예요. 모세가요, 마치 자기 요셉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들려줬던 걸 기억했을 거예요.
너가 바로의 궁전에 가면 옛날에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명성은 엄청난 거였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을 강조해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엄마가? 그렇죠. 지금 아들이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되는데, 예. 그리고 요괴벳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 생각엔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엄마라면 요셉처럼 우리 아들을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40살이 되니까, 예, 자기 민족 구하려고 이번 주 스데반 설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뭔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다가 사람 죽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 민족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이잖아요. 어쨌든 애굽을 잘하는 자로서 애굽의 관계가 있잖아요. 40년 거기서 말과, 참 이번에 참 큐티하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그곳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설교회는. 근데 그를 불렀을 때, 광야에서 40년 지낸 다음에 그를 불렀을 때 상태가 어땠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 원래 말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예,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40년을 광야에서, 예, 어떠한 상태로 지내는지 알겠죠? 예,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예, 정말 자신감 없이 자존감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인가 보구나. 예, 내가 좀 요셉처럼 돼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나 봐. 근데요, 이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자기 순서를 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광야로 가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끌어내는 건데, 예, 그래서 광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을 40년 동안, 예, 데리고 있어야 되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인데 그냥 애굽에서 애굽에서 지금 귀족이고, 예, 바로 공주에게 자랐으니까 지금, 예, 요셉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 순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기도하자. 기도해라. 내가 순서를 정해놓은 거 있으면 하나님과 정렬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맨날 내가 하나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게 돼요. 자꾸 내가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그들은요 모든 것이 내 생각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자, 이번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할 건데, 하나님의 순서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한 사람. 아멘. 여러분, 성령의 GPS를 따라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 더 빠른 길을 찾아서 경로 재탐색.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예, 항상, 예, 미스 김이 얘기해 주잖아요. 경로를 재탐색. 예. 그럼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순서를 정하면 안 돼요. 목적지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GPS는. 모세, 그가 목적지를 정했으면 광야에서, 예,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썼을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지긋지긋한 녀석들 데리고 내가 40년 했는데 이 내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 몰라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해. 하나님, 우리 이런 금식 많이 하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막, 야, 40일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 초자연적이에요. 막. 이거 8월 달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해버리네. 지금 정리 중인데 벌써. 8월 달에 다시 할게요. 더 정리 잘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근데
네. 어떠한 불만도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예요?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무슨 소리를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그 안에 소원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유고를 꼭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시면 너희들 구출하실 때 그때 내 유고를 꼭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 너희들 가져갈 때 가져가달라. 근데 그는 최종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진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그의 유고를 묻어다 달라는 그곳이죠. 실제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더 재밌는 것은 모세가 그 유고를 가져나가요. 할렐루야. 예, 둘 다 땡깡 쓰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어떤 면에서 모세는요, 예,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하면 맨날 조바심 나고 맨날 뭔가 틀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늘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아멘. 목적지 내가 정해놓으면요 고달픕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유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를 막 움켜쥐려고도 안 하고 더 얻으려고도 안 하고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지금은 꼭 이래야 된다, 앞으로는 이래야 된다에 거기에 내가 순서를 정하고 내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뭘 세팅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영성은 그게 아닙니다. 신부행전은 그게 아닙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그 사람과 뭘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예,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 신부의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거룩이 나타나면 여기 생각에서부터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네. 드려진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사랑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운행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정복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신부예요. 신부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해서 본인도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따라오는 간증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간에 불의 침례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합시다. 제2의 오순절을 갈망하십시오. 어떠한 자리에 부어질까요? 오순절 다락방의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 첫 계명의 자리에 이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 계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성령의 불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니엘 7장 9절하고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그 보좌는 불꽃인데요. 그의 바퀴는, 그러니까 이 보좌가 움직이는 보좌예요. 여기서 우리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부행전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여야 되느냐? 성도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이 움직이는 보좌와 일치해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신부행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보세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인데요. 바퀴는 전진하니까 말씀드린 거 이동수단이잖아요. 불이요 강처럼 흐릅니다. 할렐루야. 불의 강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홀리 파이어예요. 모든 우주를 덮고도 남는 아가페의 사랑의 불이 강같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갈지어다. 예. 하나님의 방편은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죠. 기름 부음의 사람. 기름 부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근데 그 기름 부음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멘.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불로 침례를 받은 자, 그 부어짐을 경험한 love sick worshiper. 주님의 사랑 없이는, 그 임재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들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온 땅에 이 사랑이 불의 강으로 마치 그 볼케이노 화산처럼 폭발해서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기까지 쉬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이 신부입니다. 자, 우리가 또 마침 이번 주 큐티랑 이어집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게 딱 맞춰서 큐티 본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러브식 워시퍼였던 스테반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가득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히 하늘이 열렸고요, 오픈 헤븐입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의 불꽃 같은 눈, 이 신부의 불꽃 같은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1천층에 있는 스데반, 3천층에 계신 예수님, 2천층의 그 정사와 권세,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것이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요, 이 2천층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의 불꽃 같은 눈과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이 사랑의 교통,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요, 마치 레이저 빔이 3천층과 1천층에서 그 서로 그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피쉬 가지고 2천층에서 피쉬 하다가
정사와 권세가 완전 해체돼 버리고, 예, 하늘이 열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가 일어나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진 성도들, 교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리고 거기 앞잡이 아주 견고한 진이 있는 그 사울이요, 막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진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가 펼쳐지잖아요. 그때부터 이 2000층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좀 영화처럼 이렇게 했지만, 예. 하여튼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제 이 원맨쇼는 좀 어떻게 그 이상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예, 다음부터 옷 몇 개 갖다 놓고 옷이라도 입으면서 할까? 너무 어려워. 아, 이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정도로 맞은 겁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기도 어렵고 눈이 터져서 보이지도 않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초자연적인 거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예.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부르짖고 죽어요. 그때 그걸 보고 있었던 사울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표현을 안 해도. 예. 하여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가상 7원에서 두 마디나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자, 아가서 8장 8절. 자, 여기는 이제 친구들 혹은 이 여자의 오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합창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자, 여기 청혼함을 받는 날은 성숙해지는 날,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신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누이는요, 유방이 없는데요,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구비되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양육해야 되고 돕는 것이 성숙한 신부의 일이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 있는 영적 아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신부는요, 화내지 않고 섬김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의 삶이죠. 예. 자, 아가서 8장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은망대. 은은 이번에 아가서 보면서 은은 많은 경우 구속, 예, 또 성결을 의미합니다. 자, 구속을 의미하고요. 망대는 적을 분별하고 적에게 화살을 쏘고 방어하는 곳이죠. 성벽에 은망대를 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하듯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 죄악이 그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 문을 백향목 판자로 튼튼하게 두르고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걸 봅니다. 작은 누이가 성숙할 때까지 양육하고 함께 일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아가서 8장 10절입니다. 자, 이건 신부입니다. 신부가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성벽이다.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 중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망대와 같은 유방이 나오죠.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 사도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아가서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네, 이것도 신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분의 포도원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천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 부르심 안에서 온전하게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할 하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지 지명입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뜻은 뭐냐? 다수의 소유자 혹은 군중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맡기신 것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마지막 때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어 있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는 거죠. 네. 아가서 8장 12절.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 본문의 해석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저는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 나온 대로 가리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뭐 예를 들면 뭐 20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부족함으로 이제 천과 비교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5천 명인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근데 앞에 이렇게 흐름하고 이렇게 이어서 보면 좀 이 부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은 제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 포도원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언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예.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상태가? 예.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오빠들 때문에 내 포도원 지키지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실과 지키는 자 이것을 그녀의 그 동역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석에서는 어떤 주석에는 예, 오빠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들에게 지금 200을 얻게 하는 예, 일하고 나서 그 200을 얻게 하는 그 분깃을 주는 일까지 그러한 일까지 이 신부가 하는 아주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가진 자입니다. 넉넉함을 가진 자예요. 예. 그의 영적인 것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한 포도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 그의 동역자들 200을 얻으려니와 저 여기 200은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을 상징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부는요 신부에게 요구하신 은 천을 왕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요 36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른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에 순응해서 다 그것을 성취하고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산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스토리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내 인생 가운데도 오겠구나.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내 부르신 가운데 사명자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릴 결산에 대해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아주 담대함, 그것이 신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8장 13절입니다. 이건 신랑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여기서 동산에 거하는 자로 신부가 부름을 받는 걸 보죠.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예배의 사운드, 중보의 사운드를 지금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운드,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자, 8장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화답하는 신부로 끝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또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예, 이것이 앞에도 한 2번 더 나왔죠. 예수님을 신부는 또 노래할 때 산을 민첩하게 가볍게 뛰어넘는 노루 사슴으로 계시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합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역시 우리가 2장에서도 봤듯이 주님과 함께 그러한 추수의 긴박성을 가지고 늘 함께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아가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쳤습니다. 이제 결국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 추수죠, 추수. 그래서 오늘 뒤에 배경 그림을 이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통일한국, 세계선교, 이스라엘 구원. 도시와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베텔 오브 코리아 커뮤니티. 신부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부 운동은, 신부의 세대를 일으키는 운동은요, 반드시 예배와 기도 운동뿐만 아니라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 운동의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터 사역, 가정회복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미전도 종족 선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마지막 때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온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의 시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학자들 통계 나온 바, 예, 이건 지금도 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예. 언어 장벽이 2030년이 되면 언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대요. 여러분, BTS? 예. 걔네 지금 제 연구 대상이거든요. 예. BTS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전 잘 모르니까. 근데 걔네들한테 반응하는 10대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될 거잖아요. 이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지가 그냥 그려져요. 왜냐하면 걔네들에 반응하는 10대, 전 세계의 10대들을 보면서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경계가 없는 세대. 걔네들 스스로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걔네들이 이제 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는 언어 장벽을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인종, 그러한 경계를 두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앞으로요, 교회 가운데 진리 위에 둔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은요, 걷잡을 수 없을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벌써 느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기 전에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와요. 인본주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견고한 진으로
그 세대 가운데 자리 잡을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 퍼지는 데 있어 이 견고한 진이 우상 숭배의 현장 결과가 뭐예요? 다 인권운동이거든요. 다 인본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려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이것이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과 결합됐을 때 그들을 누가 주도해서 이끌고 갈 것이냐. 지금 그들은요, 이 경계가 없다는 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을 누가 통합시킬 것이냐. 우리들의 자녀를 그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자녀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시키면 안 돼요. 어쨌든 신부들을 만들어야 돼요. 신부운동, 이 성도운동, 그리고 성교와 함께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데 보좌와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보여서 요한이요 크게 웁니다. 근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이 울었어요. 보좌와 일치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적 사역이고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보좌와 일치된 마음. 이러한 자들이 그 다음 유다의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계시록 10장 3절.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들은요, 이러한 신부들은요, 교회들은 무언가를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빼앗아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이겼거든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순결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 사운드가 교회 가운데 유다 지파의 그 통치 사운드로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는 신부들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6절 여기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누구의 한 말이죠?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다 단장했어요. 그리고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 음악,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바로 예배를 섬겼던 천사장이라고 가정하는 루시퍼로 말합니다. 여기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어요.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자 이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루시퍼의 그 교만이 드러났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아가서를 마치면서 도전입니다. 이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는 신부들. 원래 그 루시퍼가 그 그룹으로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근데 그는 범죄하고 교만이 드러나서 불의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스피릿을, 그 사역할 수 있는
불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신부, 예배자, 성도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강석 사이, 불붙은 돌 사이를 왕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왕래해야만 합니다. 집에 갈 때도 왕래해야만 합니다. 일터에 갔어도 왕래해야만 합니다. 시종일관 모든 일에 이 왕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동선에 우리는 임재 가운데 이것을 왕래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화영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왕래하면서 행할 때에 어떻게 원수 마귀가, 여기 분명히 원수를 심판했습니다. 쫓아냈어요. 원수는 이 불 가운데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이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는 자로서, 신부로서 행한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계속 전진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여정이고 신부 행전입니다. 준비하십시다. 불의 침례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